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참 아름다워라.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주가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아름답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아름답다. 옆에 있는 분에게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양식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그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순종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7장 8절을 보면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무엇을 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해 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서 결국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들의 원망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툼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돼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그러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쳤던 너 지팡이 있지? 그거 손에 잡고 가. 호렙산으로 가.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쳐.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쳐요. 바위를 쳐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물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 문제가 해결된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 문제가 해결되어서 와 이제 됐다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일어서고 더 굳세어지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문제인 거죠. 물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면 물보다 더 센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엔 어떤 문제인가요?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내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외부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 택해, 그리고 가, 그리고 싸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전쟁터에 안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간대요. 도망가는 걸까요? 여호수아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고 너는 전쟁터로 가서 거기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거기서 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모세는 전쟁터에 안 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알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신명기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있는데 나의 이렇게 한번 넣고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적군과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나로 해서 한번 이 앞에 거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나의 적군과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이죠. 제가 아는 김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왜? 다 도망가도 다 떠나도 나와 함께 하세요. 다 두려우면 다 주랭랑 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널 위해서 싸울게. 그리고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렁에 빠져있는 외롭고 지치고 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나를 붙잡아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실제로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사람이 많으면 이긴다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군사가 몇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했죠. 근데 여호와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요, 그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내 힘이 얼마나 있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경험이 있냐, 얼마나 내가 좋은 무기를 갖고 있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이지만 그 거대한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전쟁이 일어날 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쟁터가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죠. 산 위는 어딜까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리가 바로 산이에요. 산 위에 오른 모세는 그곳에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요. 본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손을 들었네 이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찬양을 하면 찬양 인도자들이나 기도 인도자들이나 우리가 찬양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건 손 듭시다 그래서 손 드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자연히 손이 올라가요. 주님의 높으심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손을 드는 것. 성경을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것은 손 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 행동, 동작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에요.
참 이 신앙의 표현이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상하고 어색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찬양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막 손 들고 찬양해요. 그러면 뭐지? 뭐야, 오늘 왜 저래? 오늘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두 손 들고 하는 사람 눈 감아야 돼요. 눈 뜨잖아요. 다 쳐다봐.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그냥 내려요. 얌전히. 여러분, 그래서 여기 딱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목사도 손을 들면 저 성도들이 다 쳐다볼 텐데, 그 생각을 드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우리가 걸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이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중단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닫힌다는 얘기예요.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계속 끌고 가지를 못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손은 내리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맡기고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중단해 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집에 가버려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손 좀 붙잡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태도가 바로 두 손 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내려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뭐라 그래요? 기도를 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손 들고, 아니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10년, 20년, 한 3, 40년 됐습니까? 그래도 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올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 기도하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전도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결과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68년까지 온 그 기도의 힘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주 압축되어서 하나님이 아주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전쟁이 여호와께 있으며 승패가 기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모세가 올리면 이겼는데 문제는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도 기쁘지요.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도 강하고 담대해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막 비전을 품게 돼요. 내일이 기대돼요. 그런데 기도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는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야 그랬는데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여러분, 기도가 피곤해요. 기도 쉽지 않죠. 뭐 기도를 많이 한 분, 기도가 습관인 분, 그런 분들은 기도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팔이 피곤했어요.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손든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도 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쳐요. 이러다 큰일 나는데, 이러다 죽는데, 이러면 지는데, 내가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라고 하는데 내가 힘들어요. 지쳐요. 상처를 받아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모세처럼 팔이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고 나 피곤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 그 손을 다시 올려야 돼요. 근데 모세는 힘이 없어요. 모세 스스로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론과 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터 가서 싸워 사람들 택하고 나는 모세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래. 왜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갔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한 사람이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딱 모세에 딱 앉혀놓고 그리고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힘들어, 안 돼, 못해, 그러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되고 힘들고 못해도 옆에서 붙잡고 올려야 돼요.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붙들고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올려보세요.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언제 하는지 아세요? 이겼다! 승리! 이거. 손은 드는 순간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피곤해요. 남편이 피곤해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피곤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요즘 세상 살아가는 거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피곤해서 우리 다 지금 지쳐 있는데 손을 올려줘야지. 아론과 훌이 올려줘야죠. 근데 아론과 훌도 언젠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올려줘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당신의 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 붙들고 내가 당신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올라가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가 생기고,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져요. 원망하면 더 큰 원망 와요. 나 불렀어 그러고 친구들 막 쫓아와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히브리어 타마크는 지탱하다요. 지탱하다, 떠받치다,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 이게 붙들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피곤해서 그렇게 막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막 자빠지고. 그럴 때 옆에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들어서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무너지지 않게 그 손을 꽉 붙잡아 주는 거, 이게 바로 붙들어 올렸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인 거죠. 기도를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지속이에요.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붙드는 것이고, 함께 붙들어 올려야 끝까지 붙들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예요. 두 번째는 그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그 옆에서 그 손을 붙잡아 올려준 아론과 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예요.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전쟁을 무찔렀다 그럽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 손 내려오는 거 보고 붙들어 올릴 사람은 올려주고 도와주고, 앞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일 주지 않았어요. 목사에게 준 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피아노 반주자, 지휘자님,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내가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낼 때 우리 낙산교회는 든든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한 줄 알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 힘든데 나는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요, 기도만 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싸움만 한 전쟁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간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살지만 마세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 몸부림치는 행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해요. 정말 두 손 들고 하고요. 어쩔 땐 막 통성으로 하고요. 어떤 이들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섬김과 그러한 겸손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나눔이 우리 안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는 싸움은 사람 싸움이 되고 말아요. 기도 없이 싸우잖아요. 더 큰 싸움을 불러옵니다. 순종 없이 기도만 하면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어서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공허해요. 모세가 산 위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달랐고 그러나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자 가정에, 직장에, 삶의 현장으로 가요. 우리는 다 각자의 위치로 가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비된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만큼은 동일한 거죠.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손은 내려왔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았다면 기도는 현실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피곤할 때 그 손을 붙들어 올려주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전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의 손을 들고 서로 그 손을 붙들어 올려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손을 내려 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곤하여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서로 그 손을 붙들어 올려주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낙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